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살로 인해서 목소리가 조금 상해 있는 관계로 여러분께서 다소 듣기 어려우실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해 내려갈 때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자리,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있기 위하여 수고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조마조마한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을 기다려온 준비하는 자들의 손길을 먼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을 흡족하게 주님께서 오늘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초대를 받아 이 자리를 찾게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발걸음을 귀하게 여겨주시사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시대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얼굴 구하게 하시고 혹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이미 떠나신 지가 오래됐다면 현실을 현실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양심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오늘 주 성령께서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주님 마음 깊이 사무친 주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토해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주님 손에만 위탁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봐도 이제는 참된 변화가 요구된다는 사실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일반 상식이 되었고요. 교회도 이제는 변화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께서는 느끼고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는 나 역시도 이젠 더 이상 어중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그 궁금함을 우리가 조금 더 파헤치기 위해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 하는 것이 내 안에 사실 깊이 깔려있는 내 양심의 바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지금 이 시대는 참된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밤새도록 살펴보아도 왜 그러한 변화가 요구되는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딱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에 충실하게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참된 변화, 참된 회심, 참된 거듭남이 없이는 구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굽힘이 없는, 타협이 없는 구원의 기준을 오늘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주님의 진리는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도 물탄 복음으로, 싸구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고 계신지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복음을 접하게 되죠. 친구를 따라서 혹은 전도하시는 분의 그 요청에 의해서 30분 정도 되는 복음의 간략한 내용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 30분 마무리가 될 무렵 우리는 그 운명적인 질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특별히 반감이 없지 않은 이상, 그리고 지옥 가고 싶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그 질문에 응합니다. 그러면 보통 전도지 뒷면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함께 따라서 읽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거의 이렇게 진행되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구세주가 되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뭐라 그러죠?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주문 외우면 구원받습니까? 주문 외워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그 자체가 이단 사이비 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지요? 단 한 번도 기도문 따라 외워서 천국 간다고 성경은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말씀, 그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었죠? 2000년 전에는요, 나도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라는 그 한마디 고백은요, 오직 한 가지만을 의미했습니다.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면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십자가형을 면치 못하고, 예수 믿으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이 나도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라고 시인한다는 것은요,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젠 드디어 알았기에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보화로 이제는 여겨지기에, 그분이 내 인생에 발견한 최고의 값진 흠모의 대상으로 내가 그분을 흠모하기에, 그분이 내 인생이 발견한 영원한 유업으로 내가 그분을 영접하기를 원하기에, 그분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나은 거로 나는 차라리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단 한 번도 기도문 따라서 외워서 교회에 출석 체크하고 어느 정도 최소한도의 기독교 생활을 내가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직분이 주어지고, 그리고 최소한도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나에게 사역이 맡겨지고, 한평생을 그렇게 가다가 30년 예수 믿었다는 하나의 내 이력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정말로 거듭나셨습니까? 진짜로 회심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이제는 진짜 변화를 경험할 시점이 왔다는 사실을 오늘 인지하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참된 변화가 요구되는지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변화가 없는 교회, 참된 변화가 없는 교계는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1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지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발을 디딘 중국 베이징. 그런데 중국에 있는 선교사인 저를요, 한국 교회에서 1년에 딱 2차례 초청을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 한 차례, 겨울에 한 차례. 1년에 이 2차례를 한국을 방문해서 대한민국 청소년과 청년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단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름 기간에 혹은 겨울 기간에 진행되는 부흥회 그리고 수련회 그리고 청소년 청년 캠프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어떠한 모습들이었는지 전 지금까지 생생히 기억합니다. 대한민국 전국으로 한여름에 혹은 한겨울에 개최되고 있었던 수많은 청소년 혹은 청년 캠프들, 대형 캠프, 대표 캠프를 기준으로 보면요, 약 8차수 이렇게 개최가 됐었어요. 한 기수당 2,300명 참여 마감, 2,300명 접수 마감. 그렇게 2박 3일씩 8차수 4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월화수 한 기수, 목금토 한 기수. 주일 지내고 또 월화수 한 기수, 목금토 한 기수. 매 기수마다 2,300명 정도가 접수하고 참여하고 마감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제가 기억나는 대로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우리 안에도 그 기억이 아직도 남겨져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가만히 되새겨 보면요, 단 한 계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제일 처음에 인도네시아에서 넘어온 구제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들 말했죠. 이번에는 나라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그냥 이번에는 교회에서 모이고 내년쯤 돼서 조금 분위기가 안정이 되면 우리 아이들 캠프 보냅시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질만 하니까 연달아 발생하는 문제들 기억하십니까?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콜레라. 그 와중에 천안함 사고 터집니다. 그때도 교회가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옮겨가지 말래? 똑바로 앉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부채질하는 거 내려놔 주시고요, 물병 내려놔 주시고요, 이동 화장실 삼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제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드리고 오늘 특별히 어르신들께 이 부탁을 드리는지는 말씀에 조금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설교자의 양심이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지카 바이러스, 신종플루, 콜레라까지 연결이 되어 왔죠. 그 와중에 천안함 사고. 그때도 교회들이 이야기했어요. 요즘에 교회가 세상이 조금 어지러운데 조금 천안함 사고 이 상처가 아물 때쯤 되면은 우리 아이들 캠프 보냅시다. 아물었습니까? 천안함 사고 상처가 아물 때쯤 돼서 세월호 사건 터져요. 그러던 와중에 아이들 학교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바뀌고요. 그럼 학교를 안 가냐? 방학이 짧아져 버렸어요. 그러던 사이에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문교부적인 차원에서 인권보호라는 명찰을 달고 교내 안에서 진행이 되는 모든 전도 활동과 기도 모임을 향한 적극적인 핍박이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딱 10년이 지난 오늘이 어떤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실, 이번에도 겨울 캠프 시즌이 다가오죠. 거의 요즘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조그만한 캠프들은요, 이젠 사람들이 모집이 되지 않아서 지난 10년을 못 넘기고 거의 다 대한민국에서 없어져 버렸고요. 대형 캠프들, 8차수까지 돌렸던 캠프들 2차수 캔슬이에요. 거의 매 계절마다 그렇습니다. 6차수 돌립니다. 6차수 중에서 딱 한 기수만 피크 때 2,000명 모이면 많이 모인 거예요. 나머지 5차수 400명,
600명, 700명, 1000명 모이면 야 많이 모였다. 요약합니다. 딱 10년 사이에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 기독 인구가요 4분의 1로 감소를 해버렸어요. 시대가 시대인지라 누구도 요즘에 종교 생활 안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워낙 바빠서 다른 종교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서울 시내 안에서 집합되어 모집되어 나온 신천지 신자들, 그것에 대한 보도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보도에 의하면 7만 명, 어떤 보도에 의하면 10만 명이에요. 서울시 한 복판에서 그들이 동원되어 시위하려고 모였죠. 근데 7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중요한 것은요 80%가 청소년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교계적으로 청소년 사역을 향한, 청년을 향한 대안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눈동자 앞에서 내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제부터 딱 10년 후가 가슴속에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10년 후라는 것은요 리더십 체인지가 일어날 때예요. 지금 교회의 모든 재정적인 그 멍에를 다 짊어지고 계신 분들, 교회의 일을 내 인생의 고민과 같이 함께 씨름하시는 분들, 사업 모든 거 내려놓더라도 교회에서 부르면 마다하지 않고 와서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그분들이요 10년 안에는 먼저 주님 나라 가시거나 아니면 은퇴하시거나 하시는 그 시점이에요. 그럼 오늘의 청소년 청년들이요 교회를 짊어져야 될 그 시점이 오게 될 터인데 최소한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인구적으로 부족해요. 100명이 짊어졌던 멍에를요 남겨진 10명이 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교회 개척한이라고 남겨놓고 가는 그 재정적 빚이 이제는 남겨진 그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짊어질 만한 양이 아니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몇 교회 빼고는 수많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큰 강단을 세워놓긴 했지만 이제부터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텅 빈 자리들이 우리 눈에 띌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 시간과 물질, 체력과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 정신을 배운 청소년 청년들이 극히 소수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년 후에 여러분의 교회 혹은 대한민국 교계가 여러분 가슴속에 실질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저는 밤에 주님 앞에 앉아서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울어요. 그냥 뭐냐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10년 후에 대한민국 교회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변화가 없는 한 이대로 우리는 벼랑 끝에서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배에 탔습니다. 판교에 살든 분당에 살든 강남에 살든 인천에 살든 부산에 살든 지금 장로교든 감리교든 순복음이든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시든 아니면 청소년이건 사실 우리는 지금 같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 배는 지금 침몰일보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배 침몰하면요 우리 다 죽습니다. 세 번째, 왜 참된 변화가 요구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변화 왜 요구되냐? 참된 변화가 없는 성도는 생명력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건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도 세상에서 오히려 개독교라는 이야기만 듣는 그 원인만 제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생명으로 끄집어내오기보다도 내 죄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에게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주일 예배, 똑같이 반복되는 신앙생활의 패턴, 복음의 흉내내는 것은 오랜 기독교 생활 속에서 익숙하긴 하지만 내 안에 식어가고 있는 그 열정과 언제까지나 지속될 오늘의 현실,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충분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에게만 오늘 이 말씀이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변화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냐, 시편 51편은요 진짜 변화를 경험하고 진짜 회심을 경험하고 진짜 거듭남을 경험한 그 한 인생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전환점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예요. 시편 51편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불륜을 일으키는 장면. 한 번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 여인이 잉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기의 죄를 감추고자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서 숨지게 합니다. 모든 죄가 덮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 죄를 폭로하시는 장면이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한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반응을 했는지, 다윗의 반응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답은 무엇이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로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다윗은 아직 무릎 꿇고 회개도 안 했어요. 딱 한마디 내가 죄를 졌습니다는 거 인정한 것 뿐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의 반응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한 시대가 정말로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그 본질을 지켜내지 못해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해서 세상에게 하나님에 대한 비방거리를 안겨주는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원인 제공을 하는 시대로 역사를 장식하면 그 시대는 예배드릴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떠나신 이후에 여러분이 남겨놓고 가는 자녀가 그 여러분께 소중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지켜낼 자리가 과연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바닥에서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니라. 요약합니다. 신하들이 와서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고 그래요. 왕이여 일어나셔야죠. 왕이여 기운을 차리셔야죠. 좀 기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대요. 해석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싸구려 은혜 따위로 일어나지 않으리라. 조그만 위로로 납득하고 오늘 이 바닥에서 내가 먼지 털어버리고 일어나지 않으리라.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몇 방울 부흥회 때 눈물을 흘렸다고 은혜 받았다고 집에 가는 것 이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와서 내 죄책감 내려놓고 내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조금 씻겼다는 확신을 가졌기에 또 일주일을 복귀해서 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건 이제 그만하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조금 위로받고 일어나는 것, 조금 찬양해서 은혜 받았다고 납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질 얕은 은혜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 나는 그 따위로 만족하지 않으리라. 바닥에 주저앉은 이상, 바닥에서 뒹굴고 바닥에서 주님과 씨름하고 진짜 변화를 경험하고 진짜 거듭나고 진짜 죄사함을 경험하고 그 감격을 소유할 때까지 난 바닥에서 주님과 씨름하겠습니다. 그 결단이에요. 우리에게 요구된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섣불리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시대예요. 뭐냐? 일어났다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리고 일어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일어났는데 섣불리 일어났던지라
넘어짐이 심했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바닥을 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사역 바닥을 쳤어요. 대한민국 청년들 바닥을 쳤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하나님과 나 자신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각 개인의 삶에 개인적인 삶 속에서 경건 생활, 어둠의 세력이 꽉 잡고 있고요. 내 삶만 해도 너무나 많은 중독과 10년, 20년 지속되는 습관적인 죄가 내 경건 생활을 바닥을 치게 했어요. 교회 안에서 불륜이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음란 행위들이 저질러지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세상도 저지르지 않는 죄들이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 이제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바닥을 친 이 자리에서 섣불리 일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닥을 친 현장에서 주님과 씨름하고 진짜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때, 그때 진짜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일어나서 나머지 경주를 달려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길러내시고 일어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닥에서 씨름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다윗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그 기도, 시편 51편 말씀, 그 기도를 가만히 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씨름의 5가지 영역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5가지 영역이요, 우리에게도 5가지 권면의 말씀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갈망하라. 네 번째, 서원하라. 5번째, 중보하라. 이 5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라.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내용만 전하고 합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mouthpiece, 그냥 하나님의 입술을 대변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만 살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우리 호소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직접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일 첫 번째 과정은요, 기억해내는 장면. 무엇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제가 전한 메시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한 그 메시지를 접하면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반응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완전히 낙심해버리고 파괴되는 분들이 계시고요, 혹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낙심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때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2가지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정말 엄격한 기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 낙심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잖아요. 사람은 파괴가 돼버려요. 난 이제 이미 틀렸습니다. 두 번째 반응, 어떤 분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요, 강팍하게 해버려요.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우리 아이들만 봐도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이들 꾸짖으면요, 거의 둘 중에 하나로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철이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철이야, 너 엄마한테 거짓말 시켰지? 너 오늘 친구네 생일 못 가? 생일 파티 못 가? 그럼 아이가 뭐라 그러죠? 어떤 아이들은요, 완전히 인생이 파괴돼 버려요. 방으로 들어가서 나 어차피 안 되는 놈이에요. 방에서 안 나와요. 완전히 파괴돼서. 그런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너 엄마한테 거짓말 시켰지? 친구네 생일 파티 못 가? 그럼 그 아이는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요. 어차피 안 갈라 그랬어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둘 중에 하나로 반응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틀려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미 저질러져 버렸습니다. 너무 멀리 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틀렸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겠습니다. 혹은 여기까지 한 거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 수습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되나 한번 봅시다, 하나님.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 아니십니까? 내가 이미 너무 멀리 왔다 할지라도 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기억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속성들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되새기는 과정이에요. 사실 모든 회개의 가장 첫 번째 동반하는 과정은 바로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회개의 가장 좋은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스토리가 있죠. 돌아온 탕자. 탕자도 이 과정을 거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신데 돌아가셔야지 자기가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요, 아버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해서 물려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그것을 다 허비해요. 다 허비한 후에 거지가 되었을 때 결국은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들과 먹고 자죠. 근데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전환점이 있었어요. 일본어 성경은요, 그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원어를 번역을 합니다. 가레가 와레니 가이리. 일본 말로는 영어 성경도 일본 말하고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He came to himself. He came to himself.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이런 뜻이죠. 그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대요. 해석합니다. 제정신 차린 거예요. 제정신을 차리니까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뭐죠? 탕자의 말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어요. 뭐라 그러죠?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풍성함이 있지 않은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잘 먹고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여기서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종의 한 사람이라도 괜찮으니까 나를 좀 써달라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돌아가자. 나를 그냥 돌려보내시진 않으실 거야. 종의 한 명으로라도 나를 품어주실 거야. 아버지는 신실한 분이시니까. 뭐죠?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첫 번째 요구되는 과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해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산지 오래되지 않은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 태어났을 때 이미 핸드폰이 존재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아이들을 접하다 보면 깜짝 놀랄 말들을 가끔 합니다.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니에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이 사실 이렇게까지 활성화된 것은요, 아이폰 3가 나오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모토로라 레이저 사용할 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스타벅스 한국에 들어온 지 11년도 안 됐어요. 제가 처음 선교사 파송 받고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연세대 앞을 지나갔는데 신촌에서 스타벅스를 처음으로 발견을 했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미국에서 그때 한참 유행이 시작됐던 그 커피숍, 한국에서도 드디어 생겼구나 하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스타벅스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스타벅스 텅 비었었어요. 왜냐면요, 라떼가 뭔지를 몰라요. 모카가 뭔지를 몰라요. 아메리카노 우리가 언제부터 마셨습니까? 엄두가 안 나니까, 용기가 안 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들은 용감하시더라고요. 아저씨들이 한 3-4분 용감하게 스타벅스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들어가셔서 앉자마자 딱 5분 후에 언성을 높이시면서 그 아가씨에게 소리를 지르세요. 왜 소리를 지르나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주문 받으러 오라는데 왜 안 오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문화를 즐기기 시작한 정말 오래 안 됐어요. 언제부터 수제버거 찾아 돌아다녔고요, 언제부터 브런치 찾아 돌아다녔습니까? 20년 조금 더 전에 제가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입학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사관학교는 입학한다는 개념보다도 입대한다는 개념이 더 정확하죠. 사관학교 딱 입대하는 날 세워놓고 다 머리를 밀어요. 그리고 제복으로 갈아입히고요,
한 사람의 1학년당 5명의 선배가 붙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1cm 띄워놓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얼굴에 침이 튑니다. 양쪽에서, 앞에서 뒤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다 보면 바가지로 물을 갖고 와서 차가운 물을 얼굴에다 끼얹고 등을 막 때리는 선배들도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한 선배가 저에게 물었던 질문이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Whe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니? 그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Sir, Korea, sir. Sir도 샌드위치예요. Yes, sir, no, sir. Korea, sir가 아니라 Sir, Korea, sir. Sir 샌드위치. Sir, Korea, sir. 그러니까 뜻밖의 반응. What? Sir, Korea, sir. Where? Sir, Korea, sir. Japan? Sir, no, sir. China? Sir, no, sir. So where are you from? Sir, Korea, sir. What? Sir, Korea, sir. Where? 20년 전이에요, 여러분. 알면서 무시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몰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존재감이 없었던 것은 분명해요.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된 나라, 갖고 있던 문화와 유산은 다 빼앗긴 나라,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화와 역사는 왜곡된 나라, 정말로 다 무너져 내린 빈털털이 된 그 나라. 근데 여러분, 지난 6, 70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무런 이름도 없던 나라가요, 지금 세계 강국 중의 하나로 지금 솟아오르고 있고요. 지금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저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지만,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정말 찾기 어려운 모습이요, 한국 교회에게는 있었어요. 궁금하시죠?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찾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보잘것없는 나라에게만 특별한 선물로 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순정이에요. 다른 나라 가면요, 가끔, 정말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게 기증하는 분.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는요, 교회에 그런 분들이 몇 분도 계셨어요. 이쪽으로 돌아보면 저쪽으로 돌아보면요, 우리가 흔히 접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기 전 재산 팔아서 주님께 가지고 오신 그분들이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를 쓰신 분들이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골수,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리타분함,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수적, 사람들이 보기에는 타협이 없는 신앙이라고 보이지만, 사실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란 고든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시고, 그 순정을 통해서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미국 교회도 유럽 교회도 보지 못한 엄청난 부흥을 대한민국에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역사가 지나고 지금 우리가 조금 변질이 되고 본질이 상실되고, 지금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리는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요구됩니다. 두 손 들고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그때 선택하신 분 아니십니까? 지난 6, 70년을 정말 주님의 두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는 미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일양 미쁘시니,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토대로 내가 감히 주님께 돌아갈 한 걸음을 오늘 내딛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 두 번째, 따라 전부하겠습니다. 회개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시작. 아멘. 첫 번째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로 회개한 사람들은 진짜 변화를 경험했고요. 진짜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썼어요. 성경만 봐도요, 그런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돼 있고요. 그분들의 발자취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만 봐도요, 그러한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이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잘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진짜로 회개한 사람들, 진짜 변화를 경험했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한 가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나도 똑같이 회개를 했지만 왜 나에게는 그러한 변화가 경험되지 않는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나도 그렇게 회개했다고 하지만 왜 나에게는 그러한 변화가 경험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회개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주님께 회개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지냐, 감정적인 자극으로 끝날 때가 있고요, 자기 연민으로 끝날 때가 있고요, 신세 타령으로 끝날 때가 있고요, 자기 양심을 달래는 어떠한 과정으로 끝날 때가 있고요, 혹은 책임 회피, 대가 지불을 마다하는 뻔뻔함으로 회개가 구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일반 은혜, the common grace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책감이에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아무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죄를 지면 어느 정도는 마음이 불편하게 돼 있어요. 하물며 성도에게는 얼마나 그 죄책감이 더 민감하게 경험이 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던 건 누가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요, 내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이 돼서 이 자리를 찾습니다. 막 찬양을 부르는데 이미 바탕이 죄책감인지라 그 찬양의 가사 마디마디가 왠지 내 인생의 스토리 같은 거예요. 벌레같이 살아온 내 인생이 부끄러워. 그 찬양을 부르는데 죄책감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떨쳐버리고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고 또 한 주일을 맞이하고 싶은 그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내가 잠시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내 인생은 얼마나 불쌍할까?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할까?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었니? 네가 얼마나 외로우면 그런 죄에게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니?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몇 방울 흘러요. 몇 마디 그렇게 기도를 반복하고요, 예배가 끝날 무렵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우리는 내 나름대로 안에 확신이 생겨요. 나 회개했습니다. 요약합니다. 이것은 감성의 자극이고요, 신세 타령이고요, 자기 연민이고요, 책임 회피고요, 양심 달래는 작업이고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마다하는 뻔뻔함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요, 믿음으로 회개한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흘려진 그 보혈을요, 내 머릿속 상상의 그림으로 내 삶으로 가지고 와서 더러워진 죄악에 적용을 해서 내 인생이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쇠뇌교육이 아닙니다. 그러한 회개를 백날 해봤자 내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용서가 되고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 같았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끔찍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안 당하셔도 괜찮았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의 필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다윗의 회개의 기도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나의 죄임을 인정하자. 이미 읽으신 본문 말씀이라 그냥 잘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 사용되고 있지만 혹시 감지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그 부분을 액센트를 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지금 제가 강조한 단어가 뭐죠? 내 혹은 나. 짧은 한 구절 안에 나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됐다는 것은요, 이 회개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샘솟아 올랐는지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힌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샘솟아 올랐죠?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 죄.
다윗이 충분히 다른 사람 탓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밧세바 때문에, 우리아가 아내 관리 잘못해서. 근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내 죄예요. 인류의 제일 처음으로 죄를 저지른 그 두 부부와는 전혀 다른 고백이에요. 그 유명한 부부 누구죠? 아담과 하와. 아담 뭐라 그러죠? 저 여자 때문에. 하와 뭐라 그러죠? 저 뱀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회개,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 회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을 경험하게 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많이 용서받았은즉 이제 많이 사랑해드릴게요 하게 하는 그 고백을 나에게 가능케 하는 그 회개,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죄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시대 탓과 세상 탓을 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 내 자녀가 만만치 않습니다. 시대가 이래서,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대와 세상에 대해서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만만치 않은 시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하심이라. 즉,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면서 세상을 이기신 분과 내가 연합을 했는데 내 자녀 하나 믿음으로 새롭게 양성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 잘못이란 뜻이에요. 그뿐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러한 세상의 빛이요 그러한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세상을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이 절에서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세상 하나도 지켜주지 못한 내 죄가 크면 컸지 변명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 탓, 세상 탓 그만 타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가족의 한 사람의 탓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정말 그때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때 엄마 아빠 부부싸움하고 가정 산산조각나고 이혼해서 결국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그 죄에 처음으로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혹은 그 남자친구만 잘못 안 만났어도, 그 여자친구만 잘못 안 만났어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상상합니다. 하지만 변명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분들도 개척교회 탓을 타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전도 프로그램이 별로 안 좋아서, 중고등부 프로그램이 별로 안 좋아서, 우리 유년부 프로그램이,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별로 안 좋아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자녀는 부모 책임이지 교회 책임이 아니에요. 요약합니다. 내 자녀가 주님 오신다고 해서, 주님 곧 오신다고 해서 온 세계가 지금 긴장 상태에 도입하는 이 현실 속에서 내 자녀가 온전히 주님 앞에 지금 세워져 나가지 못하는 것은요, 누구 탓이 아니라 부모 탓이에요. 왜냐, 자녀는 부모의 신앙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자녀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나를 통해서 아직도 여전히 복음 듣지 못한 것, 교회 잘못 아니고요, 누구 잘못 아니라 내 잘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책임 회피 그만하시고 진짜 회개를 경험하시기 위해서는요, 내 죄임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진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통로로 체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필수 조건,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주님께 죄임을 인정하자. 첫 번째는 나의 죄임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주님께 죄임을 인정하는 것.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지금 제가 강조한 단어가 뭐죠? 주님께. 근데 참 희한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다윗이 정말로 주님께만 범죄했습니까? 아니에요. 밧세바 범했고요, 우리아 죽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왕으로 걸어놓은 그 기대를 저버렸어요. 그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감히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뻔뻔해서?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파악을 못해서? 아니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것은요, 한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의 원인이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난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회개의 본질은요, 죄의 본질을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죄의 본질은 뭐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 살인, 도적질, 간음 비롯해서 수많은
죄의 악들은요,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살인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도둑질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간음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회개는 무엇일까요? 나의 살인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음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정도로 죄는 용서받지 않아요. 죄의 본질, 주님께로 떠나가는 것, 회개의 본질,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드렸던 회개, 그 기도, 진짜로 회개를 하셨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착각하는 회개를 드렸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께서 진단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이 나의 회개와 가까운지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진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악하게 살았습니다. 더럽게 살았습니다.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추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많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대가로 인해서 무서운 결과가 지금 나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죄가 노출이 되면, 이 죄가 발각이 되면 하나님, 나 사역 그만둬야 됩니다. 교회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사업 망합니다. 가정 산산조각 납니다. 하나님, 나 결혼 못합니다. 이 죄의 대가로 인해서 무서운 질병이 지금 내 몸에 찾아왔습니다. 이 죄의 대가 때문에 지금 경찰이 지금 나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법적인 소송에 걸리게 생겼습니다. 이 죄의 대가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게 생겼고, 이제 한평생 얼굴 들고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죄의 이 중한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의 은혜로 나를 다시 한번 보존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오며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시사 견고한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악하게 살았습니다. 더럽게 살았습니다. 정말 음란하게 추악하게 살았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지른 이 무서운 죄로 인해서 엄청난 죄의 결과가 지금 나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죄가 폭로가 되게 되면 나 사역 그만둬야 됩니다. 사업 망하고 맙니다. 가정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 결혼 못합니다. 내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경찰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내 자녀도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무서운 죄의 결과 지금 내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내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실 때 이 죄의 대가를 나로 하여금 치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많이 아플 거고요, 많이 외로울 거고요, 많이 산산조각 날 것이고요, 내 인생엔 파괴가 될 것이고요, 두 번 다시 사역 못할 것이고요, 내 사업 망가질 것이고요, 하나님, 내 인생은 회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오니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뼈저리 깨닫게 하시사 두 번 다시 살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로 주님과의 관계가 두 번 다시 깨지지 않게 하시고, 사역은 못해도 난 주님 얻기를 원하며, 두 번 다시 사업은 못해도 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내 몸은 상하고 여기서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난 주님의 얼굴 한 번 바라보며 내가 만족하는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쪽이 회개일까요? 첫 번째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정의 자극, 자기 연민, 책임 회피, 내 양심 달래는 것, 이런 회개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해도요, 내 삶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어요. 왜요? 표면적인 것만 건드렸지 실질적으로 죄의 뿌리는 뽑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회개는요, 두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대가 지불해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께 복귀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아픔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께 돌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양심을 씻어내시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십니까?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찾으셨습니까? 세 번째 회개의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지혜를 소유하자. 6절 말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분명히 회개 기도를 하는데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고 지혜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회개 기도를 하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어린 학생들도 보여서 참 저는 반가워요. 특별히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지만 꽃게와 같이 옆으로만 안 다니면 돼. 하지만 저는 참 귀하게 생각해요. 아까부터 성경 펼치고 여기서 말씀드릴까? 펼치고 여기서 말씀드릴까? 펼치고 저기서 말씀드려야지. 자기 성경 가지고 저렇게 하는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 몇 학년? 예,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몇 학년? 오케이. 4학년인데요. 저도 4학년 때 저는 일본으로 가서요. 4학년부터 쭉 일본에서 살았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 된 해 저는 어느 선교사님을 따라서 필리핀에 가서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 1학년이에요. 따라서 중학교 1학년 혹시 여기 있습니까?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라서 말씀이 좀 쉬워야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말씀의 눈높이가 청소년 눈높이로 너무나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진짜로 교회에 부흥이 있을 때는요, 그 눈높이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어른 부흥에 와서 은혜 받았어요. 지금 이제는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될 시대예요. 시간은 걸려요. 절차는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이들의 눈높이로 하는 지난 10년 동안의 노하우 터득하는 그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교회의 질이 지금 바닥을 쳐버렸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 예수님 만났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만났는지 중학교 1학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도 영인지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충분히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거기까지 사랑받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바닥에서 3시간을 뒹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울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나를 거기까지 사랑하지 않은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야 하고서 이쪽으로 뒹굴고 저쪽으로 뒹굴고 나를 거기까지 사랑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도 주님을 거기까지 만나니까요, 한 가지 고백이 입에서 터져나오더라고요. 3시간을 울고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제가 주님께 드렸던 첫마디 고백,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내 생명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부터 중학교 1학년다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영광 돌리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영광 돌리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사 영광 돌리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근데 쉽게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지혜의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지혜의 책 뭐죠? 잠언서. 잠언서를 1장부터 31장까지 매일 읽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요, 잠언서는 한 달이면 1독을 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읽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무렵 돌아보니 잠언서를 70독을 했어요. 잠언서를 70독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인생은 복잡하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왜요? 지혜란 복잡한 인생의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헤쳐나가는 능력이에요. 왜냐? 이 시대는요, 이 세상은요, 타락한 세상인 고로, 죄가 바탕이 돼 있는 세상인 고로,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도 내 생각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것도 맞는 거고 저것도 맞는 거고,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이 선교사님을 도울까요? 저 선교사님을 도울까요? 이 선교지를 갈까요? 저 선교지를 갈까요? 하나님, 이 사역을 할까요? 저 사역을 할까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도 나쁠 수가 있고요, 어떻게 해도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인생 현실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헤쳐나가는 능력,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노하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이렇게 살아라 매뉴얼. 그것은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율법이라 그래요.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요구하세요. 왜냐?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걸 선택할까요? 이것을 선택할까요?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뭐죠? 경외함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따라서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지식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혜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풀이하면요, 히브리어 허크마라고 하는 단어를요, 우리말로 굳이 표현을 하고자 하면 사실은 지혜라는 단어보다도 더 적합한 한 단어가 존재합니다. 표준이란 단어예요. 따라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한 그루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 나무는 선과 악을 가려내는 표준의 역할을 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에서 맺혀진 열매를 뭐라 그러죠? 선악과라 그래요. 그 나무를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부릅니다. The tre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의 나무. 하지만 어떤 번역에서는 그 나무를 이렇게 불러요. The tree of knowledge, the tree of wisdom. 지혜의 나무래요. 왜요? 표준의 역할을 하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표준을 은밀히 가르치리다. 은밀히 가르친다는 것은요, 조용히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The most intimate places, 은밀한 곳에 표준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심이 진실하다는 것은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뭐죠? 하나님, 내 죄임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내 죄에 내 책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책임 추궁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도 난 일단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심이 진실해지면은 가장 은밀한 내 마음의 영역에 주님께서 표준을 허락해 주신대요. 기준을 설립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집회 오기 전까지는요, 지난 10년 동안 그 친구들하고 거기 나가서 그거 먹고 마시는 것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내 시간 그렇게 보내는 것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돈을 그렇게 쓰는 것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친구들의 그 농담에 함께 맞장구 치면서 웃는 것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막 복잡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대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나 지옥 가기 싫습니다. 나 이제 정말로 변화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죄임을 인정합니다. 무슨 대가를 내가 치러서라도 나 일단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의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립습니다. 나에게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참 희한해요. 근데 친구들이 연락이 옵니다. 나와. 또 나갔어요. 근데 오늘 나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데요, 참 희한해요. 불편해요. 그 자리가 왠지 어색하게 느껴지고요, 그 친구들 이제까지 10년 동안 들었던 농담 함께 웃었는데 이상하게 오늘부터는 그게 불쾌한 거예요. 못 웃겠어요. 더 이상 내 삶에 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할 준비가 안 됐던 뿐이에요. 근데 중심이 진실함, 어떠한 죄라도 내가 다 인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나 일단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준비가 되니까 이젠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제목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삶에 있었던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어떻게 썼는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사람들을 왜 만났는지, 왜 그곳에 갔는지, 내가 주일 아침을 왜 그렇게 보냈는지, 내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지냈는지, 예배를 왜 그렇게 드렸는지, 왜 그러한 말을 하고 살았는지, 왜 눈길은 그것을 봤는지, 왜 그것을 탐욕했는지, 왜 그것을 원했는지,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회개의 역사를 보잖아요. 기독교 역사 증명을 합니다. 한 번 집회에서 번쩍하는 회개 운동이 아니었었어요. 따라서 시청 앞에서 큰 광장에 모여서 유명한 가수들 오고 유명한 설교자 모여서요, 거기서 회개 운동 하루 끝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마음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그 안에 지혜를
설립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회개한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잖아요. 진짜 부흥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러한 역사예요. 1년 동안 계속 울부짖었어요. 이것을 봐도 죄고 저것을 봐도 죄고, 이것을 봐도 죄고 저것을 봐도 죄고, 내 말도 죄고 내 시선도 죄고 내 마음도 죄고 내 행위도 죄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았습니까? 1년을 울고 다닌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생명 아깝지 않게 주님께 자기 삶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다시 쓰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주님 나라 확장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그렇게 예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과정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관심이 없으시다면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왜냐, 복음은요, 행복한 교회가 되라 아니에요. 행복한 크리스찬 생활하라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하다는 단어는요, 성경에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행복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 생명이에요. 와서 죽어라,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풍성한 삶,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기억, 회개. 세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갈망하라. 7절부터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와 있는데 너무나 말씀을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늘 중간에 한마디 꼭 칭찬으로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참 귀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갈망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데, 사실 지금 읽은 이 부분이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주님과의 그 사랑이 회복되는 몸부림침입니다. 왜냐, 죄의 역할은요, 나로 하여금 메마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도 메말라버리고, 주님을 향한 눈물도 메말라버리고, 주님을 향한 정말 그 불타던 사랑이 다 식어버리는 것.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지옥이라는 것은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주님을 만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한평생을 예수와 함께 살다가 죽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한평생 천국을 누리고 살았구나. 연장시켜줄게. 그것이 영원한 천국의 삶이고요, 한평생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는 날 주님께서 공평하게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연장시켜줄게. 무서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죠? 영생, 죽은 다음에 얻는 것.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을 아는 거래요. 왜냐, 그분을 정말 누리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옥과 같은 현실을 사는데 내 눈앞에 눈 뜨면은 문제예요. 역경이에요. 아픔이에요. 눈물이에요. 고통이에요. 가시예요. 상처예요. 지옥과 같은 현실인데 예수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현실을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반대로 다 누릴 수 있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데 천당 밑에 분당에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계속 남하고 나하고 비교의식 가지고 열등감 느끼고 잘하면 교만한 것 같고 빼앗길까봐 두렵고 실패하면 무섭고 실패할까봐 무섭고 그러한 감옥과 같은 지옥의 삶을 살면요 내 인생 끝나는 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You're used to that. 넌 그것이 익숙하니 연장시켜줄게.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해지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도록 내 삶에 차단의 역할을 하는 그 장애물이 죄예요. 그 죄를 겪고 나면요, 죄를 저지르고 나면요, 비록 경찰한테 끌려가고 건강이 잘못되고 어떠한 사회적인 큰 아픔을 겪지 않는다고 해도요, 대가는 회피한다고 해도요, 가장 큰 재앙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눈물이 메말라버리고요, 열정이 식어버리고요, 내 신앙이 가시적인 신앙으로 계속 껍데기만 남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지속적인 습관적인 죄의 결과예요.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그 죄의 사함을 받았사오니 이젠 그 죄의 그 결과, 죄가 맺어놓은 그 열매를 다 주님께서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우슬초로 씻기시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만 생각하면 눈물 나게 하시고, 예배할 때 흥분이 있게 하시고, 찬양할 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터질 것 같은 감정을 내 안에 다시 새어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말로는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store to me the joy of your salvation and grant me a willing spirit to sustain me. 무슨 뜻이냐면요,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다 나의 믿음을 지탱시켜 달라는 거예요. 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내 안에 감격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흥분과 그 갈망함도 없는데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내 믿음을 지켜주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음성을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열정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찬양할 때 여전히 눈물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서의 그 경직됨이 여전히 유지되고 계십니까?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세 가지 책망의 말씀과 한 가지 칭찬의 말씀을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 가지 책망의 말씀 뭐였죠? 참 수고 많이 했다. 한국 교회에게도 정말 많이 수고했다. 선교사 얼마나 많이 보냈냐, 얼마나 많이 교회를 세웠냐, 정말로 많이 수고했다. 두 번째 칭찬, 너희가 지금까지 인내해온 건 내가 안다. 한국 교회에게도 정말 인내 열심히 했다. 세 번째 칭찬, 너희가 정말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 정말 귀하게 여긴다. 거기다 한마디 더 붙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미워하는 그 니골라당 나도 미워하노라. 한국교회에게 신천지 적대하고 정말로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보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긴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세 가지 칭찬을 하신 다음에 한 가지 책망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 그래요. 요약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인내하고 진리를 지켜오고 다른 사람 이단 취급하고 잣대질해도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면요, 처음 사랑이 내 안에 메말라버리면요,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눈물이 있으십니까? 어찌 찬양을 부르는 눈물이 없는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지 저는 사실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고백,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그 눈물이 있으세요? 예배에 오시면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말씀 앞에서 경직됨이 있으세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엎드러짐이 있으세요? 그게 없다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를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세요. 제일 첫 번째 과정이 뭐라고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래요. 왜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모르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을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가운데 보면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청년, 청소년들 이게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저도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하고 같은 세대예요. 웃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요, 두 세대가 있습니다. Modern and Postmodern, 현대 세대와 후현대 세대가 오늘 이 안에 집합이 됐어요. 현대 세대는요, 1970년도 전까지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후현대 세대는, Postmodern은 1970년도 이후로 태어나신 분들이세요. 따라서 저도 우리 청소년 청년들과 같은 세대예요. 자, 그런데 후현대 세대라고 해서 다 후현대 세대가 아니에요. 네 가지 세대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X세대, Y세대, Z세대, Millennials. X세대는 197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Y세대는 8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Z세대는 9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Millennials, 2000년도 들어서 태어나신 천년세대예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 안에는요, X세대와 나머지 YZ 천년세대와 엄밀히 다른 한 가지 장벽이 세워져 있어요.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는 이것이 존재합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세대, 1970년도 마지막까지 태어나신 분들은요, 대한민국이 경험한 이 부흥의 마지막 부분을 경험한 시대예요. Y세대, 80년도 이후로 태어나신 대한민국 국민은요, 대한민국 부흥을 모르는 세대예요. 따라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요, 부흥의 마지막 세대로서 그 다음 세대에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알려주는 다리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왜요? 돌아가야 될 자리를 알아야 되고요, 지금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만 외치고 갑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처음 만났을 때를 전 지금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물론 더 어렸을 때 만났겠지만 진짜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에는 가정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녁 9시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들, 어머니, 아버지, 저희 그 사촌, 저 여동생 다 모여서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9시 가정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는 외출하신 분들도요, 9시가 되면은 집으로 반드시 귀가를 하세요. 9시가 되면 모든 식구가요, 같이 거실에 모여서 동그랗게 둘러앉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신앙교육은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가정신앙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 전 기억합니다. 4살쯤 됐을 때 잠옷 입고 장난감 갖고 놀고 있으면요,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세요. 방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 예배는 잠옷 입고 드리면 안 돼. 갈아입고 옵니다. 여동생은 그때 1살, 2살, 3살, 할머니께서 말씀하세요. 여동생이 암이에요. 암이야? 방에 가서 양말 신고 와. 예배는 절대로 맨발로 드리면 안 돼. 그렇게 예배 생활을 지켜왔어요. 제가 한 6살, 7살쯤 됐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성경 한 권을 전해주십니다. 성경을 딱 보니까 할머니께서 쓰셨던 성경 어머니에게 물려주시고, 어머니께서 쓰셨던 성경 저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딱 펼치는 순간 얼마나 많이 손때가 묻었는지, 찢어지면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찢어지면 다시 한번 그걸 포장하고,
할머니께서 오래전에 은혜 받으셨던 말씀, 이미 색깔이 많이 바랬지만 빨간색 색연필로 밑에 줄 그어 놓으셨고요. 어머니께서 은혜 받으셨던 말씀 형광펜으로 다 동그라미 쳐놓으셨어요. 옆에 보면 날짜가 써 있어요. 그 날짜 보면요, 왠지 익숙한 날짜예요. 떠올려 봅니다. 아, 그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아, 그때 어머니께서 이 말씀으로 응답 받으셨구나. 우리 가정을 살린 말씀들이에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들에게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해요. 마음이 빼앗긴다는 것은요, 항상 제 머릿속에 그 말씀들이 맴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도 자라오면서 저 역시도 인생의 역경을 경험합니다. 근데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말씀, 그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로 문제와 역경을 제가 헤쳐나가요. 이젠 더 이상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는 나의 믿음으로 체험이 됩니다. 나의 믿음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은요, 내 신앙 고백으로 형성이 된다는 뜻이고 내 영성으로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돌아보니까 깜짝 놀래요.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와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와 젊은 목사인 제가요, 영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다른 분들은 그냥 부르시는 노래지만 저는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한 곡의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역사와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 병고타가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의 일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것, 그때 일을 읽으며 어머니께서 울으셨던 그 눈물을 난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놀랄만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요, 저게 뭔 뜻인가? 근데 어르신들은요, 이렇게 하면서 들으세요. 왠지 아세요? 부의 시대는요, 그게 일반적인 예였었어요. 우리 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 성경책 안 가지고 와요. 그냥 핸드폰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휴가 다니실 때 어차피 무거운 성경 있어봐야 안 읽는데 생명의 삶 한 권 달랑 들고요, 4장짜리 잠시 버스 안에서 묵상하고 마지막에 적용의 말씀,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말도 안 되는 적용, 내 삶에 적용은 해야 되니까,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문제집 풀듯이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고 나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계시진 않으신지. 이제는 정전돼 버리면요, 혹은 배터리 충전하고 깜빡하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우리 주님 만나러 오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도 함께 합독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지 우리 대한민국 교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기초부터 지금 다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시대를 우리가 감당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산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 판교 지역, 분당 지역, 성남, 하남 얼마나 못 사는 지역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명일동 구이동에 살고 있어서 자주 놀러 왔어요. 성남까지. 그 당시만 해도요, 모란시장,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들이 다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저는요, 그 권사님 댁에 놀러 가면 가끔 충격적인 모습을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귀했어요.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한여름에 보리차하고 옥수차 꽁꽁 얼려요, 통에다가. 그리고 그것을 하얀색, 초록색, 파란색 꽃무늬로 포장되어 있는 스티로폼 아이스박스에다가 담아서요, 리아가루 끌고 나가세요. 시장으로 꺼내 놓으십니다. 더운 열기 때문에 조금 녹으면 한 컵 따라서 팔고, 한 컵 따라서 팔고, 거기서 벌은 1,000원짜리 다 앞치마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그 당시 1,000원짜리는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파란색 1,000원짜리가 아니에요. 붉을스름한 1,000원짜리. 근데 그 종이가 나빠서 그런지 어찌 그 1,000원짜리는 그렇게 쉽게 찢어지고 구겨지고 새까매지기가 쉬웠던지. 다 가지고 집에 오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집에 오시면요, 다 펴놓으시고요,
찢어진 데 있으면 스카치 테이프 붙이시고요. 다림질 하세요. 다 다림질 하시고 하얀 봉투에다가 그것을 넣어놓고요. 성경책 사이에다 껴놓고 주일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차마 못 기다리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가셔서 담임 목사님도 나오시기 전에 강단 위에다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올려놓으면서 그분들 기도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이거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거 드리지만 하나님 내 정성을 받아주세요. 아이들 유학 보낼 학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결혼 자금 준비했던 거 아니에요. 없는데 다 드렸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지난 30년 동안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가 그나마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 뿐이지, 우리가 지금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는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먼저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성연애자 지지하는 커피숍에 가서요 6,000원짜리 라떼 사 먹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내 앞으로 헌금 바구니 지나갈 때 주머니에 있는 몇천 원짜리 구겨진 거 던져놓고요, 양심 좀 달래기 위해서 봉투에다가 담아서 1,000원짜리 던져놔요. 그리고 우리는 헌금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그게 헌금입니까? 그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10리 20리 걸어서 오셨던 그때의 예배가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한 가지 문화가 있어요. 교회 문화. 강단 올라올 때 신발 벗고 올라와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로 그 당시엔요 10리 20리 걸어 오셨어요. 교회까지 고무신 신고 진흙탕 지나서 오셨는데 장모님이 계획기도예요. 고무신 벗고 올라와야죠. 진흙탕 지나왔는데. 정말 귀한 성별된 이 자리, 내가 감히 이 더러운 신발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신발 벗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올라와서 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내가 감히 어찌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습니까?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예배로 형성이 됐던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준비 찬양이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배 시작한 지 10분쯤 지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던킨 도나츠 컵 들고 나타나요. 던킨 도나츠 컵 들고 물병 하나 들고 나타나서요, 한 손에는 핸드폰 들고 한 손에는 커피컵 들고 반쯤 찬양하면서 반쯤 말씀 들어주면서 카톡 보다가 핸드폰 보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찬양하다가 예배 언제 끝난지도 모르고, 사실 축도도 안 끝났는데 4시간 되면 가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손을 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누가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계십니까? 목사가 안 하면 이제 누가 하냐는 거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게 많아요. 공부하라고는 이야기했어도, 좋은 대학 가라고는 이야기했어도, 내가 너에게 투자한 만큼 돈값을 하라고는 이야기를 했어도, 엄마 기분 상하지 말라고, 상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는 했어도 믿음 생활 바로 하라고 여러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 게 아니야. 예배는 그렇게 드린 게 아니야. 너 이거 안 하면 엄마하고 사생결단하자. 네가 죽든지 엄마가 죽든지 너 신앙생활 못하는 거 엄마 그 꼴 못 봐.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자녀 책임 추궁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시키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떨어진 곳이 어딘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4번째, 5번째는 짧게 살펴보시겠습니다. 4번째 따라 시험했습니다. 서원하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17절까지였습니다. 이렇게 나그네에게 냉수 한 컵 베풀면 하늘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설교자에게 크리넥스를 주시면 더 큰 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서원하라. 무엇을요? 여기서 참 중요한 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13절을 열고 있죠.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뭐죠?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한 걸음 내딛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미 늦지 않았을까? 이미 다 틀려버린 건 아닌가? 너무 멀리 오진 않았나? 이대로 그냥 엄두가 안 나는 이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여전히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기에, 아직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고 하시기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한 걸음 내딛는 그 용기, 그 주님 앞에 돌아와서 몸부림치며 내 죄임을 인정하고 어떠한 대가도 내가 지불하겠사오니 내가 주님의 얼굴만은 다시 한번 내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열정, 그러면서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갈망함,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정말 주님 이제 바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감격을 외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그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죄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의 내용이고요, 그것이 전도의 내용이고요, 그것이 복음의 간증이고요, 그것이 선교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그 어떠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제부터 어떠한 교회의 도약을 우리가 설립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먼저 던지기를 원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증인이냐는 거예요. 증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증언하는 것 아니에요. 왜요? 본 적도 없는데 증언하면 뭐죠? 거짓 증언이에요. 증인의 본질은요, 본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인의 임무예요. 보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여러분, 정말로 그 감격을 소유하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계십니까? 제 사랑하는 제자 한 명이 이번에 신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조금 말도 잘 못하고 입도 둔한 그런 형제예요. 근데 저는 그 형제를 보면 볼수록 참 귀하다, 진국이다 생각을 해요. 그 형제를 볼 때마다 전 참 흐뭇해요. 이번에 3학년 마치고 신대원을 곧 졸업을 합니다. 근데 그 형제가 처음에 3년 전 저하고 어떠한 대화를 나누는지를 생각하면요, 참 귀하다 생각해요. 3년 전에 저하고 이스라엘을 다녀왔어요. 약 2주간의 코스였습니다. 북경을 지나서 두바이를 거쳐서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갔다가 또 똑같은 루트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2주 과정 가운데 얼굴 표정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제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르단 공항에서, 너 왜 이렇게 표정이 그렇게 무겁니? 워낙 말이 없는 친구라서 가만히 있어요.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니? 입이 무거운 그 친구가 겨우 입을 열면서 저에게 했던 말, 목사님, 전 이번에 돌아가면 신대원 입학 면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접에서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질문을 자기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 질문이 뭔데? 신대원 입학 면접할 때 꼭 이 질문을 묻는데요. 당신은 왜 헌신하셨습니까? 다른 말로, 당신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역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디? 기가 막힌 대답들을 한대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대한민국을 바꿔놓겠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세요. 난 위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뽑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는 뭐라고 대답할래? 그 친구가 거기서 이 말이 막혀버려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야, 그럼 너 왜 헌신했냐? 대답할 것도 없으면서. 너 왜 신학교 가냐? 근데 그 친구가 저를 깜짝 놀라게 할 질때 대답을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감히 이 말을 한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주고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뭐를 드릴까 하다가 드릴 것이어서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단지 그것뿐이래요. 자기는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위대한 사역할 자신도 없고 세상은 너무나 크고 나는 조그만 사역자일 뿐이고, 근데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드릴 게 없어서 내 인생 받아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나에게 말한 것 신학교 면접 가서 그대로 얘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받아주지 않는 신학교 갈 필요 없어. 근데 그 신학교가 받아줬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전도사 생활하고요. 이번에 졸업을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를 써온 수많은 일꾼들, 지금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수많은 종들의 모습들, 바로 이 고백으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사역도 아니었고요, 프로그램도 아니었고, 노하우도 아니었고, 어떤 행사도 아니었고, 이벤트도 아니었고, 어떤 기획성도 아니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온 우리의 역사는요, 감격이었어요. 감격. 정말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외쳤고요, 사랑받은 그 흥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래 불렀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그거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진짜 선교하겠습니다. 진짜 전도하겠습니다. 진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러한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5번째 따라 잠시겠습니다. 중보하라.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5번째는 중보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참 희한한 패턴이 여기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로, 중보로 자기의 회개 기도를 마무리를 합니다. 희한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보통 회개 기도할 때 회개 기도로 끝나지 중보 기도로 끝나진 않잖아요. 그 다윗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중보 기도로 자기의 회개 기도를 마무리를 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게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시켰는가, 그 원인 제공을 한 나단 선지자의 말을 추적하면 알 수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 그랬죠?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행한 이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들로 하여금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잘못 사는 그 기간 동안 나 때문에 실족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온전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성도가 성도되지 못해서 지난 10년 동안 개독교라는 이야기 듣고 온 그 기간 동안 교회 때문에 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저거라면 난 예수 믿지 않겠다고 생각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책임을 져야지 회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젠 교회 때문에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그 통로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나의 죄로 인해서 이 시온이 다 산산조각 나서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금이 가기 시작한 예루살렘 성을 주님께 다시 한번 재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다는 직장의 그 사람, 나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내 자녀, 내가 권사생활 잘못해서, 장로생활 잘못해서, 집사생활 잘못해서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 모습 바라보고 엄마 같으면 나 교회 안 가, 아빠 같으면 나 교회 안 가 했던 그 자녀들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아파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해석합니다. 그때까지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을 위에서 다 살피시고 계신 하나님,
주님이 누구신지도 잊어버렸고 처음 사랑은 다 까먹어버렸고 여전히 지난 10년, 20년 동안 저질러 온 죄는 내가 수습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처음 사랑 다 식어버렸고 네 자녀는 나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하고 지금 세상은 교회 때문에 실족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저렇게 작정하고 있는데 주일날 돼서 나는 좋다고 와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는 것 주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회개하고 갈망하고 서원하고 중보하고 정말 상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와서 이 모든 과정을 겸손한 마음으로 쌓아 나갈 때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내가 이 예배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잠시 새기는 가운데 우리 찬양팀 잠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너무 늦었습니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까? 촛대는 옮겨져 버렸습니까? 10년 후에 교회가 상상이 가지 않으며 10년 후에 대한민국 교회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벼랑 끝에서 내가 누구건 간에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건 간에 이제는 같은 배에 탄지라 내가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아닐지라도 다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의 심정으로 안타까운 성도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아뢰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 주님을 원합니다.